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개천절, 그리고 추석 연휴, 또 대체공휴일, 그리고 또 한글날, 이것이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 일주일 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계속 비가 오다가 또 지난 수요일입니까? 햇빛이 하루 아주 가을 햇살이 내리쬐다가 또 어제는 날씨가 흐렸고 오늘은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비가 온다 그러네요.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110쪽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고 자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그곳에서 주인이 하라는 그것을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주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는 첫째 순종, 둘째 순종, 셋째 순종인데 이 순종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하면 주인에 대한 신뢰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신뢰와 주인의 뜻에 대한 순종, 이것이 순리예요. 그래서 이 순리에 충실했을 때 사실 종은 참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이고 주인이 먹을 것을 공급하기 때문이고 주인이 그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과 종의 이 관점, 그리고 이 역할,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수 있다 얘기죠.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각심을 잠시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영 앞에 더 낮게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되고 더 바짝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더불어서 종의 신실함은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종은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워요. 그런데 신실한 종은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치 주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종은 주인의 눈앞에서는 온갖 충성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옆에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정말 충성을 하는데, 그런데 신실한 종은 주인이 눈앞에 있든 없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악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머물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감찰하세요. 그런데 그 감찰 속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할 일이라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이 나의 보호자구나.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분. 여러분, 주인이 없는 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종이 없는 주인은 있을 수 있지만 주인이 없는 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잃어버린 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지가 돼요. 거지들은 주인 없는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한 푼 주십시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동량을 구하는 이유는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지의 형편이 낫습니까? 아니면 종의 형편이 낫습니까? 내 먹을 것, 내 잠자리를 주인이 책임져 주자는 거죠.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지실까? 여러분, 주인이 클수록 종의 삶은 윤택해져요. 그죠? 주인이 영광 중에 취하면 종도 그 영광을 따라갑니다. 주인이 망하면 종도 망해요.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것이 만약에 뒤바뀌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주인은 명예를 잃고 종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통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큰 죄들이 있다. 그것을 보통 대죄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7가지의 죄를 얘기합니다. 이 책은 도널드 캡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대죄와 구원의 더. 근데 이분은 7가지의 그 대죄를 사람의 그 성장 과정 속에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유아일 때는 탐식이라고 하는 대죄를 가진다. 그리고 아동기에는 분노라고 하는 대죄를 가진다. 그리고 유희기 때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그리고 학령기에는 시기라고 하는 죄를 가진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 연령에 따라서 성장 과정에 따라서 대죄를 적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590년경에 그리고리 1세가 이 표준화했어요. 교황으로 있던 그리고리 1세가 대죄 7가지가 뭐냐? 그것을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죄가 교만, 시기, 탐욕, 정욕, 분노, 탐욕, 나태 이렇게 7가지를 정했는데 여러분 이 7가지의 대죄가 범해졌을 때는 그 죄가 큰 만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들을 이렇게 보면 와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 이것을 어떻게 그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가 예를 들어서 들통이 나면 붙잡히면 어떤 형벌을 가했느냐 하면 마차 바퀴에 이 사람을 매어 달아요. 그리고 망치를 가지고 모든 뼈를 그냥 아작내어 버려요. 그리고 그 마차 바퀴를 장대처럼 높이 세워둡니다. 그러면 모든 뼈가 다 부러졌기 때문에 그 살점이 마차 바퀴 그 살 사이로 이렇게 쭉 쳐져요. 그러면 까마귀들이 와서 그 살점을 찧어 먹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죄로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지면 얼음물에 담궈버리고요. 죽을 때까지. 탐식이라고 하는 죄가 들통이 나면 두꺼비와 뱀을 산채로 먹도록 했다 그래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이 형벌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죄가 들통이 나면 유황으로 찢어버리고요. 분노에 대해서는 산채로 몸을 찢어버렸다 그래요. 탐욕의 죄에 대해서는 끓는 가마솥에 담겨지고요. 나태의 죄가 걸려지면 뱀 구덩이에 던져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과연 그 판결 기준이 뭐였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죄악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틀림없이 이것보다는 아마 더 강한 어떤 형벌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대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삼가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111쪽 진행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다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33년을 더 왕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로 있던 전체 기간은 40년 6개월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원래의 어원은 파라쉬입니다. 자하 속의 나뒹굴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단비가 내리면 땅에서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블레셋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라가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죠? 비온 뒤에 잡초가 먼저 자라는 것이 자연의 원리라면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잡초도 올라온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블레셋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이것이 종의 자세이고,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나라를 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겁니다.